인내에 대해서 말할 때 욕을 내고 많이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너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이십니다. 욥이 인내하며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에 결과 주신 복은 갑절로 주신다고 그러는데 욥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갑절을 보고 나눴다,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욥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으려고 이 덕에 짜증나는데 참아야지 하고 꽉 눌렀는데 어느 순간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우리 참을 수 없습니다. 인내는 누구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입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성령 다스림을 받을 때에 오래 참을 수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말씀에 붙들려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고 이끌으시고 하시는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에 생사하고 죽고 사는 것, 하루를 받고 복을 못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도 많이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신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아는 거하고 실제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 그대로 믿고 섬기는 이 삶으로 나타나 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오매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욥의 신앙을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1장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욕을 잘하니까 사단이 배가 아팠듯이 여기 까다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손을 떼서 실제로 거의 모든 소유물을 70번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점을 지어가지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러면 딱 한정한 것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 한정 안 했으면요, 사단이 몸도 손댈 수 있습니다. 목숨도 손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망 권세를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어 나오는 소유물을 다 사단이 쳐가지고 사라집니다. 거기에 10명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요. 10명의 자녀들 모여있을 때 베풀이는 태풍같이 엄청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집 내 기둥을 쳐버리니까 폭삭해서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허락에 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10명의 자녀를 죽일 수 있었던 거고, 욥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욥의 소유물 네가 다 손들어도 괜찮은데 그 몸은 섬기지 마.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씩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욥의 몸은 손 못 댔습니다. 얼마나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몸은 손대야 되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또 한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나와 있는 욥의 소유물 전부 다, 그리고 생명도 변화해서 사단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 허락 없이 사단이 물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사단이 대단한 것 같고 귀신들도 대단한 것 같아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복잡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놓으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역사한다고 하는 게 여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단의 주인,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치 먹고 그래봤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몸과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하시면 손댈 수 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면 손 못 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고 강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창조주세요. 아까 사단은 피조물이고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의 마귀가요,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허락하셔요. 사단이 건들도록 허락해 놓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화살에 쏴버립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놓으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사단이 우리를 그리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정의 호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와 우는 사자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사단의 목에 쇠사슬을 또 딱 채워가지고 딱 잡고 계세요. 우리 물라고 확 하면 예수님께서 잡고 있는 그 쇠사슬을 잡아당기는 거죠. 우리 해야지 못하는. 조심해야 돼요. 동물의 사자 우리에 갖고 앞에 장난치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붙잡고 조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들처럼 둘러다니고 있으면 틈을 보고 있다가 우리 얼마든지 공개가 틈이 있으면 공개를 툭 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승진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이나 부정을 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행위들, 불신자보다 못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아는 장로님 아니시는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구하셨습니다. 장로님 직장에서 성질을 낸 그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쪽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사람은 하나만 다 동원한 겁니다. 이분들 사장님한테 하여튼 싹싹 빌면서 온갖 다 해요. 수단 방법이 아니고 다 하는데 장로님은 또 그리스도 못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안 좋게 영향을 받겠죠. 갈등도 생길 수 있겠죠. 장로는 내가 이 승리를 탈락될 수 있고 저 사람은 그렇게 수단 방법이 아니고 다만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으리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거리이시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했어요. 시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좋게 됐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수단 방법을 동원 안 하지만 세상 사람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 하나님 크게 해주고 높게 해주고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부와 기도 주께로 만나고, 부와 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실로 믿는다 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셨는 대로 이게 다 하나님께 달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최선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고 그를 인정하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어요? 안 해주면은 삐질 건데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 말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도우심 구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울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런 게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 가정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것을 변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억울한 일 당하고 또 괴롭히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미움 감정을 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또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 마음도 변화시켜요. 그러나 마음이 분노, 미움, 오해를 품고 그런 나부터 손해요. 나부터 욕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안 받도록 스트레스 안 받고 나쁜 감을 품지 않도록 내게 은혜 주실 내 마음부터 변화시켜 주실 내 마음을 들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 사람 모르고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그 마음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과 장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와 내 자녀들의 삶과 장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걱정한다고 해서 도움되지 않습니다. 무게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걱정할수록 그게 마음에 그런데는 그것이 걱정이가 장문에 나오는데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 갖고 질병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도우시고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도우시면 자녀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에 더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주관하십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우연이라고 재수 없어도 그런 말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살피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느냐고 엉망진창 하기보다는 그를 지켜보시고 아시고
모든 걸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한동안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간다고 하면 최선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31년 전에 일인데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하동 안양에 있는 교회로 가기로 양쪽 교회 다니라는 분께 얘기해가지고 허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임하고 옮기자고 이사짐하고 그러는데 사임 인사하기 전 주일 3일인가 4일 전에 저쪽 교회 장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밑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교회 교육자하고 집사분이 항의해가지고 원수 없게 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사임하기로 얘기가 다 돼가지고요. 주일날 사임하고요. 이제 문 썩은 것이고 인지도 없고 어디 각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생활에 해놨다가 이제 천천히 한다 해가지고 거기 하면서 주간에는 기도원에서 해나고 있습니다. 항의한 그 사람들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지 이제? 생각이 나올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걱정도 할 수도 있고요. 저보다 아내가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걱정인데. 그건 먹고 살았대요.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 좀 어려운 분도 있었죠. 요즘에서 어려운 데 있고 1년 정도 지나서 농촌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도에 있으면서 영적인 훈련들, 체험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어쩐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인간적인 생각, 감정 이런 것들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조리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그랬는데 아내하고 아들은 조금 이렇게 부득을 누리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셨다. 신학교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다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기도원에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려움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요 현실은 화장품과 끊임없이 옵니다. 원시 속의 꽃보다 덜 파는 꽃이 한개가 더 진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시 속의 꽃보다는 풍파가 계속 있는 들판에 꽃이 되기를 원하셔서 화장품판을 허락해 놓으십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요. 자기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일어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자기가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형들에 대해서 오날 꼽지 않습니다. 보디바라 안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 보디바라 이와 안에서 꼬아 혼내지 않습니다. 형들은 더 두려워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있고 나서 요셉입니다. 아버지도 없으니까. 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옳다고 하는 게 나와요. 오난 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선비라고 하는 각성에서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은, 물론 어려움과 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인간적인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기도 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여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내 딸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을 좀 알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재수 없어서 당한 일이 아니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면요, 우리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역대상 20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걸 드립니다. 헌물을 드리는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짐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참 오래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금과 은, 이거 헌물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 지역을 건축하는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헌금할 때 이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제물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손에 붙잡고 또 드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주인의 행세를 하지 마라.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거나 그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를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삶을 만나면 실은 닥쳐오든 간에 그를 다 하나님 주관하셔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의 의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줄 수 있고 여러분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성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상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영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경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요가복음 12장 20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걸 갖고 이제 쌓아놓고 먹고 즐기자? 그렇게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내용을 내가 불러간다. 네가 죽으면 그 쌓아놓은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 이름 부르가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못한 그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하시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겸손히 기도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대중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